저도 평신도사역본부 본부장님과 각 의원의 모든 또 위원장님들과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안수지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주권에 감사하라. 누구 주권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감사하라. 네, 이 제목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 수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더 영적 성숙을 위해서 사막의 수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귀들이 회의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수도사를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서 수도사에게 먹을 걸 가지고 와서 회의를 해도 수도사가 안 넘어가고, 또 아니면 어떤 굉장히 긴급한 뉴스를 가지고 와서 말을 해도 수도사는 안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제 한 마귀가 손뼉을 치면서 그에게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수도사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세요 수도사님, 당신의 동생 알렉산드리아가 주교가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갑자기 기도를 멈추고 얼굴색이 변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남이 잘 되는 것을 수도사일지라도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하나를 더 이렇게 어떤 법칙을 만들어냈는데 뭐냐면은 무능자 질투증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줄까요? 무능자 질투증. 예,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이 무능한데 질투심까지 많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자기보다 좀 나아 보이고 유능한 사람, 어떤 좋은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끌어내리고 결코 이 사람에게는 승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을 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임상을 통해서 밝혀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성경 최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다가 살인자가 됐습니다. 또 하만도 그 에서서에 보면 모르드게를 시기하다가 그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50규빗이나 되는 장때 본인이 이렇게 죽게 되는 이런 화를 입었습니다. 미리암 역시 모세를 시기하다가 문둥병에 걸렸고,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고라 일당은 그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땅에 매장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라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반기를 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뜻 보면은 굉장히 정당한 것 같이 보여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 높임을 받을 존재는 오직 하나님만이시다. 피조물인 우리는 다 동등한 거 아니겠느냐? 뭐 너나 나나 다 동등한 거 아니냐?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고, 나도 뭐 배울 만큼 배웠고 당신도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편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동등하게 나눠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요구에 이제 그 각 지파의 부령이라고 하는 지도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총대원들 정도 되겠죠. 이들 한 250명 정도가 이렇게 동조를 한 그런 내용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요즘 말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요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한 두 가지만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것이다. 분명히 이 주권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주권을 사람 것인 양 나눠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주권에 대해서 자기 것인 양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세히 보면 고라와 그 일당들의 그 요구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어떤 당신들에게 편중되어 있는 주권을 좀 쉐어하자, 즉 나누자, 이런 논리지만, 이 모세와 아론에 세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도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이제 사무엘을 당신의 아들들이 타락했으니 나는 당신의 아들들을 믿지 못하겠어요.
우리는 당신의 아들들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왕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왕을 요구하는 그 상황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즉 예정하신 복과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청직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람은 청직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청직이라는 이 본연의 자세에서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평생을 걸쳐서 실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나에게 주어진 어떤 권위나 이런 권세나 이런 어떤 물질의 그런 부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청직이라는 생각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내가 주권자의 행세를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일을 왕왕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가 처한 이 자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압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은 모세에 대한 반역이기에 앞서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임을 알고 모세의 행동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바로 엎드립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그것을 제압할 수도 있었겠으나 분명히 이 권위는, 이 권세는, 그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것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레위 자손을 좀 살펴보니까 레위는 세 아들을 두었더라고요. 게르솜, 그리고 고핫, 무랄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라는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아들 중에서 이 고핫의 아들, 첫째 아들 아브라함이라는 아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게 돼요. 그 미리암까지.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아들 중에서 이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태어나더라고요. 그 결국에는 지들 사촌끼리 지금 어떤 권력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런 꼴이에요. 고라 자손이 하나님 이렇게 구별해서 레위 자손이니까 구별해서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한 것은 결코 여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성막에서 가까이 일하게 된 것은 이 봉사하는 직분이 결코 작은 것이냐? 할렐루야. 이 부족한 제가, 이 부족한 김병돈 목사가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 저는 분명히 제가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이곳 하나님의 주권에는요 언어로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본래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딜레마라는 뜻이 있는데 언어로 이 본래라는 뜻은 뭐냐면 절대 주권이에요. 이 세워진 주권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 창조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왜 하나님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왜 빛을 만드셨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넷째 날에 또 해와 달과 별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주권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살고 죽는 문제를 사람이 어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본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딜레마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기는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기도를 하거나 열심히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때로 이렇게 바꾸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가 병에 걸렸는데 벽을 향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다 그냥 멸하고 모세를 필두로 해서 그 민족들을 만드시고 싶었지만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뜻을 바꾸셨어요. 또 그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어떤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신 이것이 바로 델레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본래라는 뜻은 또 절대 바뀌지 않고 델레마라는 뜻도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만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6년이 채 안 되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때 무슨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를 일본 놈들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끌고 간 거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국민을 다 데려간 것도 아니에요. 주권을 뺏길 뿐이에요. 외교적 주권과 국방의 주권과 등등 주권을 빼앗겼어요. 주권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잃게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지 않는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의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피스티스. 이게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잘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 면에서 정말 탁월해요. 다윗은 여러 면에서 정말 탁월한데, 다윗이 정말 잘한 것은 그 시를 잘 쓰고 어떤 언어적으로 아니면 담대함으로 이것만 탁월했던 게 아니고, 다윗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충성하는 것이 탁월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 곳만 찾아볼게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순종을 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 평생의 삶에 표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묘미나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기 다윗의 감사기도인데, 여기 보니까 그 10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가 곧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주권자라는 소리예요. 주권자. 13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태어나신 것을,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것을,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신 것을, 장로님이 되신 것을, 안수집사님 되신 것을, 집사님들이 되신 것을, 권사님들이 되신 것을, 또 평신도 사역본부의 그 회원 한 사람이 되신 것을 정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발점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순종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감사하고 은혜라고 믿고 살았던 다윗에게 주셨던 이 복, 저는 다윗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역대상 29장 28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28절 찾으셨으니까 한번 다시 어떤 복을 받았는가, 28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저가 나일마나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평신도 사역본부의 한 분 한 분, 우리 본부장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장님들과 회원 한 분 한 분 위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복,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다가, 여러분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복만 받았습니까? 하나를 부연하면 이 다윗의 주권에 감사하고 살았던 이 다윗의 믿음과 이 충성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정말 봉사했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짊어지고 또 세우고 또 짊어지고 세우고 이런 일을 엄청나게 반복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그 유다지파의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경륜과 섭리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대로 이 나라를 끝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분명히 주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청직이다. 나에게 맡겨준 일이 정말 소명이다. 라고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봉사하는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모니의 일이며 우리가 행할 성경 치료 그 7가지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평신도 사역본부 축복합니다. 아버지 김세택 장로님 본부장님과 9개 각 의원의 위원장님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회원 한 분 한 분까지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운 신자들에게 순종하고 날마다 겸손히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충성된 자가 되어 착하고 충성된 정말 그 칭찬을 듣는 마지막 삶이 끝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평신도 사역본부가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인천 순복음교회 이름으로 하는 한 가지 일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